노예의지론 2. 성경의 명확성에 대하여.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논점으로 옮겨가 보자. 당신은 기독교의 교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우리는 한쪽은 알아야 하지만 다른 쪽은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난해하고 어떤 것들은 아주 분명하다고 당신은 말한다. 바로 이 점에서 당신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거나 문학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또한 이사야 40장 13절도 인용한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당신은 당신이 바로 루터에게가 아니라 세상 일반을 위하여 쓰고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이 루터에 대항하여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경솔하게 성경을 인용하였다. 나는 당신이 성경 본문에 관한 한 약간의 학문적 소양과 판단력이 루터에게 있다는 것을 신용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라, 내가 당신으로부터 강제로 그러한 승인을 끌어낼 것이다. 내가 행하는 구별은 이런 것이다.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이 별개의 것이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성경은 별개의 것이다. 자, 그 누구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속에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자신도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것들은 난해하고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불경건한 궤변가들에 의해 퍼졌다. 그들은 자신의 당치도 않은 견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성구도 결코 인용한 적이 없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단은 이 실체 없는 유령들을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가치에 대한 모든 인식을 파괴함으로써 사단 자신의 치명적인 철학이 교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모호하며 명확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나도 확실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주제의 고상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언어적, 문법적 무지로 인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봉인이 벗겨지고 돌이 무덤 입구로부터 굴려졌으며 모든 신비들 가운데 가장 큰 것,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하나 속에서 셋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 있는 지금, 성경이 아직까지 무슨 중대한 진리를 숨기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알려져 있고 거리에서 노래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던가? 그리스도를 성경으로부터 제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성경에서 그 어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당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몇몇 구절들이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은 이제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가능한 만큼 분명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데도 극소수의 모호한 단어들 때문에 성경을 모호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짓이다. 단어들이 한 곳에서 모호하다면 다른 곳에서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그토록 분명하게 선포한 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에서 분명한 단어들로 말해져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아직 모호한 단어들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폭넓게 밝혀져 있고 그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폭넓게 밝혀져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증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성읍에 샘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 그 길로부터 좀 떨어진 어떤 사람들이 그 샘을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샘을 없다고 주장하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의 말 속에는 호리쿠스 동굴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성경은 사정이 다르다. 하나님의 가장 심원한 신비들은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지금 문 밖으로 꺼내져 대중들이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시편 19편 4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로마서 15장 4절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당신은 모든 궤변가들과 함께 나와서 성경에서 여전히 모호한 신비를 단 하나라도 예로 들어보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구절들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더 이상 명료할 수 없는 진리를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들 자신이 눈멀고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유대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또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고린도후서 4장 3, 4절. 그들은 눈을 가리거나 햇빛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고는 자기들이 볼 수 없다고 하여 태양이나 날의 어둠을 탓하는 사람들과 같다. 따라서 비참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을 탓하는 신성모독적인 왜곡을 버리도록 하라. 당신이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을 인용할 때 당신은 그의라는 대명사가 성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바울이 그 구절에서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한 그 판단은 성경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누가 성경의 마음을 알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마음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한해서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나태하게 이러한 구절들을 검토하였으며 당신의 성구 인용이 얼마나 경솔한가를 알 것이다. 자유의지에 대한 당신의 거의 모든 인용구들이 경솔하듯이 다소 비꼬아 말하는 듯한 어구 속에서 당신이 인증하고 있는 모호함에 대한 예들은 전혀 논지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에 있어서 삼위의 구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여기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당신은 말한다. 당신이 이 말을 통해 궤변가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할 때 추구하는 질문들을 의미한다면 성경에 거슬리지 않는 부분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으며 당신은 그것에 대한 죄악된 오용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순수성을 탓하는가? 성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사실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확언하고 있다. 그것에 관하여 어떠한 모호함이나 애매함도 없다. 당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들이 그러한가를 말해준다고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우리도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점에서 궤변가들은 자신의 몽상들을 논한다. 몽상들에 대한 당신의 비판과 정죄를 계속 지켜나가고 성경의 무죄함을 선포하라. 반면에 당신이 그 말을 통하여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탓하지 말고 그들의 신인 사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가장 명백한 증거들을 볼 수 없는 아리우스파와 복음이 감춰진 자들을 탓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결여가 이중적이듯이 성경의 명확성은 이중적이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으로서 말씀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지식과 관련이 있다. 당신이 내적인 명확성에 관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논하거나 인용할 때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지 않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믿지 않는다. 시편 13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성령은 모든 성경과 성경의 각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반면에 당신이 외적인 명확성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은 없으며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빛 가운데로 가져와져 있으며 온 세상에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아멘.